이 시간은 히브리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아무 흠이 없이 옳은 제사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리는 제사가 흠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린 제사는 구약의 제사나 똑같은 거예요. 정해진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진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것은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장막은 옮겨 다니는 장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장막은 내가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옳은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삶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남이 나를 찌를 때, 문제가 왔을 때, 이때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이나 본성들을 잡아서 즉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참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걸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의 대제사장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드리는 예배는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예배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나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남을 살리러 나아가는 일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빛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빛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다 죽이고 삶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자,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거든요.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쫓아서 구약의 제사의 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그리고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시라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을 다 자기 마음이 행하는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율법을 보고 깨달은 다음에 깨달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저희의 허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에서는 자기를 전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물이에요.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서로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삶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또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잘 배워가지고 제사를 삶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제사를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보이는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가서 1시간 예배 드린 거 가지고 나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에 와서는 자기 고집 다 부려, 자기 욕심 다 부려, 화내고 분내고 싸우고 무슨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교회만 계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야.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좋은 거는 내가 살아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 밤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다 빛이에요. 그래서 환하게 비춰져. 그러니 마귀가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게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맡기니까 그냥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도 또 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율법적인 믿음들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보는 이 복음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절대 고난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날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주셔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개념이 바뀝니다. 고정관념이 바뀌어요. 그리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이 법을 마음에다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을 다 내가 마음으로 행하는 법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랬어요. 이제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거 죽여주세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예수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믿음들은 이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믿음들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믿음들이 와서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소적인 믿음에서도 우리는 아직 마음속에 있는 것이 완전하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불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빼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새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인 것들이나 육적인 것들은 이제 다 낡아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모든 걸 하겠다고 했던 그런 믿음들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온전히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를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